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서두에서부터 말하기를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음, 십자가에도 또 야곱에도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도 다 어느 시점에서 출발이 되었냐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서를 기록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미리 부르셔서 선지자들로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 앞으로 될 후레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미리 기록하신 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약속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들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만나서 뭐 먹자 그래요? 다음에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자. 그 약속 제대로 지키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다음에 만나서 밥 함께 하자 라는 그 약속을 몇 년이 지나도 혹은 죽을 때까지라도 밥 한 끼 못하는 그런 약속 하나 못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약속은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인위적인 평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 요소로 인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리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라는 그 책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도까지 평화조약이 몇 건이나 평화조약이 이루어졌을까요? 가늠이 안 오시죠? 8,000여 건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몇 년 넘겼을까요? 몇 년 동안 유지됐을까요? 그 평화협정이 몇 년 동안 유지됐을까요? 단 2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또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이르기까지 8,000여 건이라는 평화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협정과 평화조약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전쟁이 재발했습니다. 20세기만 보더라도 1938년에 미넨협정, 1973년에 베트남 평화협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화가 오래 갈 것처럼 떠들어대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이 재발됩니다. 우리 인간의 평화, 우리 인간의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에는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후레사를 경고하지 않고서는 심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것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미리 구약 성경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성취에 졌고 성취에 가고 있고 성취해야 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세워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모든 주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니까 늙고 병듦으로 말미암아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지혜로웠던 아담, 동물마다 다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마다 동식물을 다 이름 주었던 지혜로웠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지식도 지혜도 그 모든 주권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저주치 아니하시고 너는 땅에게 사람 대신에 땅을 저주하시고 땅에게 그런 엄청난 저주를 내리실 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가지고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다 사과가 없어지잖아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 풀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양을 죽여가지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으로 사람에게 그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걸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암시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한 그 즉시로부터 십자가를 우리가 범죄한 그 죄의 값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실 것을 암시하시는 그런 약속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약속,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노아에게 세워두신 약속, 홍수 후에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이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있고 성취됐고 계속까지 오늘날에도 이 약속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시장춘 늘 아름다운 날씨가 있기 전까지 범죄한 땅이 있기 전까지는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 말하지만 그게 맞는 말일까요? 지구온난화 진행된다고 말하고 다소간의 온도가 변할 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있어요. 이 범죄한 땅이 존재하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심음도 있어야 되고요. 거둠도 있어야 되고요. 추위도 더위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창조주이신 이 지구를 잘 아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사람은 그 약속을 알지 못하게 교회에서도 환경종말론에 그 미혹에 빠져들어가지고 환경종말론 누가 얘기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이건 무기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 공장들 많이 돌려가지고 연기 나오게 되면 우리 지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 닫아버리고 회사들, 기업들 문 닫아버리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갑시다 라고 이용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게 환경종말론.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 저 좌쪽 세력, 종북 세력들이 또 공산주의 그 진영에 있는 세력들이 이용하는 게 환경종말론인데 교회가 이 창세기 8장 22절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라 임하는 그 집단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하는 상태가 뭐냐? 플라스틱 안 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플라스틱 안 쓰는 기독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환경선교주일까지 설정해가지고 환경선교주일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까지라도 이 공산주의 마귀의 미혹을 알지 못해가지고 마귀의 미혹 환경종말론에 들고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미혹에 홀라당 넘어와서 교회들까지라도 환경종말론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가 플라스틱 덜 써야 돼요. 일회용품 덜 써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안 아파요.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쓰면 뭐라 그래요? 북극곰은 집에 녹고 있다 그러는데 정작 북극곰들은 얼음이 아니어도 다른 환경에서도 너무 잘 산다고 그럽니다. 얼음이 아니어도 북극곰들이 살아갈 집은 있고요. 오히려 얼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잘 적응해서 북극곰들이 더 잘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말한 우리가 플라스틱 더 쓴다 그래서 일회용품 더 쓴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지구의 종말이 왜 찾아왔을까요? 홍수심판 왜 찾아왔을까요? 앞에 한번 글씨 보세요. 홍수심판은 인간이 그때 그 시대에도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을까요? 플라스틱 더 써서요? 일회용품 더 써서 노아 때 심판받았을까요? 홍수 심판은 사람이 죄 지어서 받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법 어겨버리고 혼혈하지 말라는 그런 법 어겨버리고 세세 자손들이 가인의 세대들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세 자손들이 혼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혼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플라스틱 더 써서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심판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플라스틱 많이 써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요. 사람이 일회용품 더 써서 멸망하지 않고 스타벅스 주고 있는 그 종이빨대 더 쓴다 그래서 지구 멸망이 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플라스틱 써서 지구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배반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성경에서는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소수자라는 그런 이름, 언어전술을 사용하는 참 개만도 못한 그런 족속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리, 개나 돼지보다 못한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 뭐 이용해요? 무지개에서 그 색깔 하나 뺀 그 깃발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세우실 때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다시 간수하신 바 되어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물로 첫 번째로 다 심판하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공기까지라도 호흡하는 그 공기까지라도 타는 불로 세상을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과 동일하게 홍수 심판이 사람이 죄 지어서 일어난 심판이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또 죄를 범함으로 불심판이 일어나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또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정말 많은 3천여 예언이 되는 그런 예언들이 있지만 많은 예언, 수천 예언이 있지만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예언들 살펴볼 건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이미 성취된 말씀 20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움 유권을 베풀며 정수나에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라며 그렇게 찬양하며 들어갔던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예물을 드린다는 시편 72편 10절 말씀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성취되고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인다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주라고 불리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주라고 불리실 것이라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18장 18절에 다음 올 선지자, 너 나와 같은, 내가 그들의 형제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 모세가 가르쳤던 그 선지자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이자 왕이시자 제사장이 그 삼직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타난 바 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음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 바벨론에 포로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살려줄 거야. 너희들 구원해줄 거야. 나는 그 약속을 그 약속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또 선지자들이 살아간 그런 이사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사야 53장을 기록한 그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500년을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정말 우리 눈으로,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세일교회의 핵심, 아직 정말 이제는 성취돼야 할,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 뭐냐면 심판하고 평화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심판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전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제사장들의 시체가, 청년 남녀들의 시체가, 백발 노홍의 시체가 성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모습을 에스겔은 목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목도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수린이라 부르며 별명을 지으시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으나 역대한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는데요.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비웃고 비소하고 감옥에 잡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지은 그 죄악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잡아 던져놨던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죽어도 그만 살아있어도 그만인 그런 이방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에서부터 시체가 제사장들의 시체가 청년 남녀들의 시체가 백발노홍의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체가 차곡차곡 성전 안에 쌓여져 갔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세상말에서도 이 말이 있잖아요. 신채호 선생이 이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라 그래요? 미래란 없다 그럽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이 경고의 말씀 무시해서 비소해서 멸망당했던 그 역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포도주 틀을 밟으니 그 선혈이 그에게 튀어올랐다. 포도주 틀은 교회입니다. 포도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말씀을 가르치는 포도주 틀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밟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내가 준비되지 않아 있고 내가 예언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내가 우상 버리지 않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그 화살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7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활에 당기시며 그랬습니다. 그 당기는 그 화살은 화전이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의 떼실 때 뭐가 나? 휜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휜말에 손에 뭐가 들려있다 그랬어요. 활이 들려있다 그랬습니다. 그 활이 시편 7편에 있는 사람 죽이는 칼입니다. 사람 죽이는 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활에 당기시는 그 활입니다. 근데 그 활의 대상자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점검하실 때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 버리지 않는 그 상태라면 그 화전의 그 활의 목적지는 조준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모스 6장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실 예수님,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리라. 너희가 깨어 준비하여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로 준비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회개, 나를 단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록 말씀에 누구든지 흰 두루마기를 잘 보존하는 사람, 흰 두루마기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흰 두루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나오는 그 두루마기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주셨던 그 흰 옷, 어린 양의 피로 실은 흰 옷을 잘 간수하라 이겁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깨끗한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희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 씻어져서 너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입혀졌으면 더러워졌으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 다시 짓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더럽혀지면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더럽혀지면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이 된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빛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될 것을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구약 역사대로 마지막 교회의 종말에도 기독교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먼저 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겠냐고 우리들에게 하신 그 경고가 그렇게 끔찍한데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겠냐고 우리는 각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로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심판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하는 자들까지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경고하는 종들을 무시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노아 때에도 심판이 다가오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 벌이다가 알지 못하는 때 심판이 시작돼요. 다 죽고 말았다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요 누릴 것이 많을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평화롭다고 할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평화롭다고 나 아직 입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이스라엘 이미 이루어진 그런 역사대로 북방한란 일으키셔서 갈대아 왕의 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에 다 붙이셔가지고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섬기는 예배 하나님과 만났던 찬양하던 그 예배당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여서 청년들의 시체가 쌓여져가고 청년 남녀들과 노인과 백발론과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이 교회를 꽉꽉 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직 남아있고 이루어져야 할 그런 말씀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치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내 앞에 나와보라 이겁니다.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토설해봐라 이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치워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로되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우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목숨을 죽여버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일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중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약속을 세워두셨지만 다 죽이시겠다는 교회에서부터 시체를 차곡차곡 쌓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두셨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언의 말씀 이 책에 있는 말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복음 이사야 10장 10절에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깨달으려면 계시록 풀려면 선지서 봐야 되는데 선지서 말씀 전체가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를 어떻게 건져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우리의 사소한 죄,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장하는 그런 죄까지라도 조목조목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범죄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그 죄를 고백하며 토설하며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아름다운 새 시대를 허락할 것이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에이 이 정도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칼에 삼키우시겠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돼서 모든 지명들은 뺏겨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교회에서부터 시체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연초했던 모든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마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세워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너희들 보호함으로 너희들 지켜줄게 라는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